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야곱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전에 보았던 34장은 아주 큰 환난들이 많았죠.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속이고, 이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아주 인간적인 상황이 34장에 벌어졌다면, 3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주시고 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베델 한번 봅시다. 이제 드디어 세겜에서 문제가 터졌죠. 디나 문제로 시몬과 레위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하몰과 세겜, 그 집안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 세겜 땅을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세겜 땅 사람으로 끝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그들과 같이 연결된 가나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렇게 당하면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경에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베델이 어디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베델을 상기시켜 주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참 처음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는 야곱 정말 곤고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너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야곱은 정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켰는데 정작 야곱은 그렇지 못했죠. 세겜에 가서 삽니다. 그 세겜에 가서 산 세월이 그냥 잠깐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그러니까 밧단-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그러니까 그때 되면, 세겜에서 10년 살 때 보면 아마 맏아들인 르우벤은 한 24살, 5살 이렇게 됐죠. 24살 정도 됐죠. 밧단-아람에 가서 7년 만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계산이 됩니까? 아직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한 24살 정도 되는 르우벤에서부터 줄줄이 12명의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막내는 아주 어리죠. 그러나 하여튼 꼭 연수대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4명의 아내에게서 낳았으니까 꼭 연수대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해서 12년 동안 낳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4명이 낳으니까 그 연수는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어요.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안 지킨 다음에 온갖 환난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쌤통이다 하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찾아오셔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지금 죽이고
약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델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들은 이미 부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시체와 접촉을 했죠. 또 그들의 물건을 약탈을 했습니다. 약탈을 한 중에 수없이 많은 종교적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물건들이 종교적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적인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절에 그들 집안을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헬에게도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행위가 상당히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거나 그럴 때 옷을 바꿔 입는다는 면이 나와요. 일종의 그 모티프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예예요. 요셉이 4번에 걸쳐서 요셉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어요. 아주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의 상징이 채색 옷. 그 당시에 이 색깔 있는 옷은 천연 염료로서는 상당히 비싼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옷이 벗기우죠. 자기 형들에게. 그에게 임한 첫 번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옷이 또 벗겨져요. 그가 더 비참한 형국에 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에게 새로 바로가 옷을 입혀줍니다. 이때는 총리의 옷을 입어요. 존귀한 자의 옷. 그러니까 옷을 계속 입고 벗고 입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운명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옷 입고 벗고 하는 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잠깐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을 내게서 없애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질적인 나는 계속 나예요. 너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근데 바뀐 나야. 근데 바뀐 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이 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옛날의 모든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습관으로 바뀌는 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거에서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면이 바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3절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계속 하는 말이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베델에서 헤어졌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아, 내가 세겜으로 간 것이 잘못되었구나. 잊고 있던 것이 다시 생각납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입니다. 순서가 야곱도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드디어 아참 베델의 하나님이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특별히 귀고리는 뭐냐면, 귀고리가 대개 그 당시 그 달의 신의 그 우상으로 그 초생달처럼 만들어요. 거기에 달의 신 아수르에서도 그 달의 신을 섬깁니다. 마둑을 섬기기도 하고 신을 섬기기도 해요. 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달의 신을 섬기는 데서 태음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초생달을 형상화한 귀고리들입니다. 이 귀고리들을 다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고대 근동에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데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데였을 거야. 거기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제단도 묻은 거야. 이방신을 섬기던 걸 다 거기에 쏟아 붓고 없애고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로 가라고 부르셨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서 이제 베델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너희 모든 그 우상들을 내놓으라. 귀걸이 내놓고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갑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전에 라반도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했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어느 면에서는 세겜에서 큰일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가지 않아요. 두려움이 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 원래 베델이란 말이 뭐였습니까?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루스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이스 엘. 엘의 베이스라는 건 집이란 말입니다. 베이스 엘.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이스 레헴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베이스 레헴. 레헴은 빵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빵의 집, 빵집. 베들레헴. 벳 엘,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땅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처음에 그 하나님을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야곱에게 기어코 베델로 가라고 해서 그 땅까지 와서 원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와서 제사 지내게 해요. 거기서 야곱이 느낀 게 너무 많아. 그렇지, 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기어코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기도 하고, 내가 안 지키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몰아서라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만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지키셔야 돼요. 지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안 지키면 지키게 하신다니까. 베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도 맞기 전에 빨리 지키세요.
자, 엘베델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느껴진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구나. 기어코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8절에 리브가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여기도 상수리 나무잖아요. 항상 제단은 상수리 나무 밑에입니다.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구스라 불렀더라. 드보라, 리브가 유모니까 나이가 들었죠. 완전히 그 이삭의 세대가 완전히 지나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이제 베델로 제일 좋은 일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베델로 가는 그 마지막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드보라가 죽고 조금 있다가는 라헬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순간에서 오롯이 승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픔이 항상 같이 껴 있어요. 그래도 그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에요. 자,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주었던 복을 다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봅시다. 9절에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아니, 야곱이 세겜에서 왔잖아요. 세겜에서 왔잖아요. 근데 왜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델로 와야만 비로소 돌아온 거예요. 세겜에 간 거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야. 딴 길로 샌 거야. 삼천포로 빠진 거야. 혹시 삼천포 사는 분 또 이상하게 딴 데로 빠진 거야. 제 길로 안 간 거죠. 근데 베델로 가니까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라고 표현해요. 비로소 돌아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돌아온 그 사이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 완결편에 이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완결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베델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복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고 하고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복인지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복의 내용. 자, 어떤 복인지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을 이긴 자.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인생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살게 되는 새로운 길을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뀐 이름이에요. 자,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라고 그랬죠. 엘샤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로 창세기, 그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그 50장까지 그 족장 시대의 하나님을 보면 거의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이 믿어지려면 약속하는 분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표적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고, 생명의 능력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그 엘샤다이.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면 지킬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약속할 때는 지킬 의사는 있어요. 근데 지킬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이야기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돈 빌리고 나서 돈을 못 줄 때 꼭 뭐라 합니까? 나는 지키고 싶은데 돈이 웬수요? 나는 지키고 싶어. 근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단 말이 없어요. 나는 하겠다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엘샤다이.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전능한 하나님의 면을 보여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믿을 수 있게끔 믿으라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한 민족을 이루는 거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라. 그 민족의 왕이 나오는 것이죠. 많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줘. 땅에 축복이 있죠. 그 후손에게도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 많은 민족의 약속, 사람의 약속, 왕권의 약속, 이게 국가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를 다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13절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왔다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전제라는 게 기름을 붓는 그 제사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지역은 베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엘베델이에요. 엘베다,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처음에 베델에서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의 야곱과 지금 30여 년 뒤의 야곱은 전혀 다른 야곱이에요. 인생의 모든 풍상을 겪었고 죽음의 순간도 수없이 넘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 새롭게 완전히 아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을 거의 살고 난 뒤에 돌아서 보면 내게 역사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야곱처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명에 관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까 드보라의 죽음처럼 그 생명의 약속이 충만한 순간에도 그들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라헬의 죽음이 거기 임하죠. 라헬이 죽습니다. 16절에 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자, 이 족장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제일 북쪽에가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그 아래쪽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에브라시입니다. 지금 야곱과 그 일행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에브라스를 지나서 족장로의 가장 남쪽 산지 지방에서 제일 남쪽에가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이삭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10년을 살다가 더 이상 안 갔잖아요. 이삭도 안 보러 가고 하나님의 베델도 잊어버리고 거기 살다가 된통 당하고 번쩍 자기의 인생길 생각이 나서 베델 가서 보니까 내가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었던 건가 하는 것이 그에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왜 베델에 갔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던 데가 베델 아니에요. 근데 베델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헤브론에, 그 부모님에 가는 거예요.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에브랏 거의 가까이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라헬이 해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의 16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러분, 지금은 정말 여자들에게 최고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해산하다가 죽는 산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년 전에는 더군다나 그랬죠. 페니실린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병원의 어떤 살균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해산하면서 죽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해산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안 날라고 해서 문제지.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름을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 벤이란 말이 슬픔이란, 아들이란 말이에요. 베노니입니다. 그 다음에 불러서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 야민은 오른쪽의 아들. 항상 오른쪽은 언제나 좋은 쪽, 선한 쪽, 항상 오른편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은 별로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거의 쓰여진 것이에요. 오른편.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사실 옛날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히브리 표현으로 왼손잡이는 그대로 직역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베냐민이 오른편의 아들.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거기서 비를 세웁니다. 20절까지 해서. 그리고는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 길인데 그 베들레헴, 에브랏 거의 가까이 가서 라헬이 죽고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도 라헬의 묘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라헬을 잃어버린 그 야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12이지만 베냐민까지 이제 13이 되죠. 13, 12아들, 딸 하나. 어떻게 아들만 이렇게 12이나 나는지 몰라. 12아들의 딸 하나. 근데 그 중에 야곱의 눈에는 요셉과 베냐민밖에 안 보여요. 물론 베냐민이야 엄마가 죽으면서 낳기 때문에 더 애틋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요셉만 사랑했단 말입니다. 끝까지. 그게 계속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때 그 야곱의 스스로의 심정을 표현하는 회상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48장 7절에 봅시다.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라헬을 얘기하는 거야. 엄마 얘기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에브랏이죠.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사이였던 것 같아. 그게 가나안 땅이죠.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주 아픈 마음으로 자식인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해서, 그 엄마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렇게 평생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 같아. 아내 중에서도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자식들도 많은데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베냐민 낳고 나서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다른 자식들은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점차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 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또 헤브론까지 바로 그 족장로 중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르우벤이 누구냐면 레아의 아들이에요. 처음에 레아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한참 터울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레아의 태를 다시 열어서 이사갈 수불론이 나중에 나요. 근데 중심은 그 네 아들이야. 근데 그 네 아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엄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알아요. 자기 엄마 레아뿐만 아니고 자기들 넷도 아버지 사랑 못 받는 거 알아. 그죠? 못 받는 거 알아요. 오직 나중에는 요셉만 사랑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위험에 빠질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빌하의 아들, 실바의 아들, 실바의 아들, 빌하의 아들, 레아의 아들,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 항상 자기들이 앞섰잖아. 죽으려면 니네가 먼저 죽어라, 그거 아니야. 그리고는 라헬과 요셉만 싸고 도는 아버지를 계속 봅니다. 근데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 이제 또 라헬이 죽으면 이 빌하가 라헬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빌하에게만 갈 것이 겁나. 이를 막고 싶어서 빌하와 통간했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첩들이 압살롬이 봉기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첩들은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걸 노리지 않았는가, 빌하를 다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고대 왕들이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면 그 전 왕의 첩들을 차지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통적인 계승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취한 것이 바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르우벤과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로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지만 그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역대상 5장 1절. 르우벤은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쭉 5장 1절 나오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앞에 하나 더 봅시다. 그 괄호에 앞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는
항상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근데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2배를 받는 것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받는 분깃을 요셉은 2배를 받는 거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처럼 받으니까. 이렇게 족보도 격상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저희 집안에 제 선산에 가면 제가 평강채씨 소감공파예요. 소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군기소감을 했던 분의 파입니다. 군기소감. 그래서 소감공파인데 워낙에 큰 인물이라서 그 선산에 이렇게 대대로 그 대를 이어서 그 묘가 있어요. 였는데 아버지 묘를 뛰어넘어서 위에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인물은 위에 더 쓴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큰아버지한테 끌려가가지고 맨날 그거 배웠어요. 외우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2아들도 사실은 손자인데 아들로 격상이 되어서 장자의 분깃을 요셉이 받아요. 르벤이 아니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르벤의 통간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각 12아들별로 예언적 축복을 하는 관계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49장 3절에 르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쉽게 끓었단 말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말 속에 야곱의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르벤이 탁월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르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존재감이 없는 지파가 돼요. 장자의 지파인데 오히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파는 2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므낫세도 큰 지파가 돼. 므낫세도 큰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2아들 지파가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 에브라임이 제일 커요. 오히려 유다 이상으로 컸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거의 맞서게 돼. 그것이 예언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르벤의 문제가 르벤 모든 족속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출발점이에요. 어쩌면은 야곱의 편에서 이 르벤의 이 문제까지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거기 23절부터 그 야곱의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보세요. 23절부터 26절까지 보세요. 제일 먼저 레아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장자 르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처음에 1, 2, 3, 4번이에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낳고 나서 뚝 떨어져서 이사가 수불론이 나중에 나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미 나누어 놨어요. 자식이 많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에 따라서 그들의 위세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여종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 단, 납달리, 갓, 아셀은 힘을 못 써요. 12부족 중이지만 힘을 못 쓰는 부족이 돼. 이사가 스불론도 어렸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주로 내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힘을 썼고 나중에 요셉의 자녀들이 힘을 쓰는 길로 가고 베냐민이 힘쓰는 길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벌써 갈라졌어요. 갈라졌어. 그리고 서로 레아의 아들들과 적대적이 되는 거야. 이 여종들의 아들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되고 그 요셉을 미워하는 레아의 아들들, 이렇게 된 겁니다. 베냐민이 어려서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요셉을 적대하는 레아의 아들들. 이미 이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이 미워하다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출발점이 뭡니까? 야곱의 편애. 야곱이 자기들은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요셉만이 자식이야. 유일한 자식.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마음에 아픔과 미움과 이것이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어디냐면 헤브론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부분은 역사적 순서가 그대로 거기 들어간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의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일어나면 나중에 요셉이, 역사적 순서로 얘기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고 12년 뒤에 일어나요. 한참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 35장이잖아요. 요셉이 팔리는 것은 37장이에요. 그로부터 12년이면 39장, 40장까지 가야 돼요. 그때 이삭이 죽어요. 근데 그 일은 여기서, 이삭의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는 거예요. 꼭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이 말년에 그 야곱의 문제는 결국은 편애였어요.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 이후로 라헬의 자식만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은 다른 데서 난 자식은 훨씬 더 많은데, 더 크고, 결국 그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갔겠지. 요셉을 결국 팔게 되잖아요. 그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적인 면과 잘못된 면이 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뭉뚱그려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을 보면 온갖 인간들의 죄악된 행동과 죄악된 판단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결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야. 죄도 없이. 그렇지만 그 밑에 흐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용서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꼬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 진짜 저 나쁜 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나쁜 놈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톱니 중에 역할이 있어. 그 가운데 이삭도, 이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아들들도, 레아의 아들들도 다 괴롭습니다.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다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도 또 악을 행해. 인간 세상이 그래요. 누가 악하다, 누구 때문에 악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악해. 그 중에 누굴 탓할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내면에 은밀히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고난의 길도 어디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이 끝나는 어느 순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더 괴로울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가게 될 때에 마침내 주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